달라요. 여러분 그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외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는 참외 씨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모습도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막 다녔잖아요, 같이. 예수님하고 다녔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습하고 너무 달랐거든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요, 나이보다도 사람들이 20살을 더 넘게 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 나이가 50도 못 되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나이 많게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이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부활의 여러분 광채가 너무 다르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우리들 부활하면 여러분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뭐 이렇게 미국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작은 사건들은 거기에 다 묻혀버리죠. 여러분 부활은 영적으로 대이슈예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절망 중에 있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립니다. 절망도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금신, 염려,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서 여러분 15장 5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희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제 저녁에 부활의 영화를 잠깐 좀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죽음을 안 두려워요.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세요. 죽음을 안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정말 영적으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오늘 그 부활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첫째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러한 제목인데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첫째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납니다.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네? 꿈속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사람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게 돼요. 왜요? 사람은요 온통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요 가득해요.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은 예수가 밖으로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가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골프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앉든지 자식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째인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 달라요.
상황과 용명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기준이 항상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럴 때 기준이 뭐가 돼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순종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첫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아들보다도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인 사람들은요 삶 전체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부활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붙은 그게 딱지가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거죠.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오히려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대충 믿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부활한 주님 우리 만났다고 그럴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내 옆구리 그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여튼 나는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중요한 장면이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런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았어요.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마의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의 의심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증인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없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요 그가 죽을 때 있잖아요. 스데반이 7장에 보면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막 그들이 일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리고 죽죠. 여러분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돌에 맞아서 죽어가기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주님을요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는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이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내 삶의 기준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첫째가 된 여러분 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첫째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첫째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남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만남들이 보면 그래요. 만남들을 보면 다 은혜예요. 다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요, 다요, 예,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올 때 반응한 것뿐이에요. 응답한 것뿐이에요. 네.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친척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거라. 거기에 거절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응답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요, 약복강 이전에는요, 자기의 그 삶이 자기 힘과 사람을 속이는 깨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죠. 이런 변화를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과 진짜 만남이 있으면요, 사람이요,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요, 그 다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교회 전승에 도마 복음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도마 복음에 보면 도마가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비 뽑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뽑는데 도마가 뭐가 뽑혔다고요? 인도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400킬로 정도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거기에서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인도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몇 킬로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4,000킬로 적어도 부산 5,000에서 6,00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약 6개월에서 여러분 1년 정도를 여러분 가야 돼. 그런 거리예요. 근데 그곳에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왕과 귀족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현재 권력층과 종교 세력의 강한 반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창에 찔려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게 도마의 일생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도마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만져봐야 믿겠다던 사람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그래요, 만남이에요. 만남 이후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첫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진한 만남. 여러분, 만남이요, 주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첫째가, 예수님이 첫째가 되면요, 삶 전체, 여러분 목숨까지도 여러분 바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안중근 의사 생각해 보면 그는 여러분 나라의 독립, 나라가 첫째이기 때문에 목숨을 여러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첫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째가 아닌 사람들은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생명을 바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따르지 못하면. 왜요? 그는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첫째가 아니에요. 그건 첫째에 대한 시험이에요. 돈보다도 내가 더 귀하느냐? 내가 먼저이냐? 이게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첫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증인이 된다는 건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다 보면요, 손해가 많이 오죠. 요즘도 그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증인으로 잘 안 서려고 그래요. 왜요? 불이익 당할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해코지 할까 봐,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 안 되려고 그래요. 안 서려고 합니다. 증인으로 살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손해가 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면 절대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억지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평안도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그 죄책감과 다 그 자리에 없고 도망갔다는 죄책감과 죄와 두려움에 묶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잡히면 죽을까 봐. 죽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증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바뀌는 날이에요.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하고 증인으로 순교까지 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억지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저는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러다 보면 저도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잘하려고 엄청 노력했겠죠. 잘하려고. 근데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저는 못하면 못합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백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죠.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하세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뿐이지 전 못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아이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개척하는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이들을 다 결혼시키고 뭘 합니까? 그거는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잘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돈도 주세요. 결혼할 수 있는 돈도. 그리고 아이들도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 믿음으로 맡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물론 애쓰고 노력 안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 증인의 삶도요, 억지로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요 만나 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유튜브에 최병호 집사님의 그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그는 종교 1,800명을 대표하는 불교 학생회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전교생 앞에 서서 목탁을 치고 참불가를 인도하고 교실에서는 불교 의식을 강요했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절하지 않으면 가서 조롱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 믿는 애들을 다 불교 신자로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기독교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그곳에서 그런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성경 그 수업 시간마다 방해를 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막 선생님을 막 몰아넣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수업 시간인데 그 선생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어느 날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요 선생님의 그 모든 수업이 끝난 뒤에요 그의 눈앞에 지옥이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옥의 실제가 눈앞에요 나타납니다. 눈을 감아도 나타나고 눈을 떠도 나타나고. 그래서요 그가요 처음으로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압도적인 절망 앞에서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의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꾼 겁니다. 그는 그 자신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인생을 먼저 찾아보셨어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8년 동안을 아버지가요 매질을 했습니다. 핍박을 하고.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인데 무슨 예수냐,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마다 때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마저 변화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셨어요. 근데 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덜썩 달려가서 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소개를 해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거리에서 너가 그 많은 청년들이 있는 데서 너가 나를 소개했지. 너 정말 내가 이런 모습도 너가 정말 이런 모습에도 내가 자랑스럽니?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아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녹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왜 받아들이게 되냐면 봉급을 받으면 어머니에게 11조 떼고 90%를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90%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마음이 나중에 녹아요.
그 봉투를 드리면서 그럽니다. 어머니,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요 변화돼 가지고 어머니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직업은 교사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저의 본업은 전도가 본업이고 교사는 부업입니다. 그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요 2,000명 이상의 영혼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증인이 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누가 바꿨어요? 우리 주님이 바꾼 거예요. 네?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삶이 바뀌고 증인의 삶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지 않아도 믿어져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에 한번 보실래요? 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도 않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보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니까. 꼭 봐야 되겠다, 봐야만 믿겠다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500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믿지 않았습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31절처럼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네? 아무리 기적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늘날 마태복음 16장에서요 16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어도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엘리야로 봅니다.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신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네. 제가요 성경을요 완전히 100% 믿게 된 것은요 100% 믿게 된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을 100%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번역하는데 틀린 것도 있겠죠. 잘못 번역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나는 100% 여러분 맞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게 그런 체험을 하게 했으니까요. 성경을요 손에서 떼지 못하고 눈에서 떼지 못하고 이런 세월을요 한동안 보냈습니다. 저는 그건 억지로 여러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그렇게 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보다가 떼굴떼굴 울면서요 회개하고요. 그러다가 방바닥에서 울다가요 창자가 꼬여가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고요. 에? 그런 시간들 잔잔내 읽어도 끝이 없고 너무 재밌고 손에서 놓을 수가 없고 밥 먹으라고 하는 시간도 아깝고 재래식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들고 갑니다. 앉아서 거기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뭘 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빨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나는 기도만 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전 못합니다. 응? 이 고백이 여러분 부활절에 하나님이 첫째이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 중심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결정권도요 주님께 여러분 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아버지를 참 용서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들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보았고 그게 용서하기 힘들어서요. 나중에는 그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어떤 것을 용서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남아 있어도요 선택은요 주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그 선택에 서는 거예요. 선택에. 감정은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삶이 곧 여러분 증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양보하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도마에게 찾아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정말 이 부활절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